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본래는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딱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 17장 전체를 꼭 다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낭독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은 새로운 선교팀, 그러니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통해서 새롭게 구성된 이 새로운 팀을 데리고 같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새롭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이제 만나게 됐죠. 비록 그 전도 과정 중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지만 찬송 부르면서 이겨낸 그 일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그 17장은 바로 그러한 이제 바울의 선교팀이 계속해서 이 유럽에서 선교를 이어나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그리스인 그리고 뭐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이제 복음에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화를 내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의 선교팀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귀부인과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방인들은 반응을 했지만 뭐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방 지역을 이제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어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역시 이방인 남자, 그 다음에 귀부인, 이게 이방인 여자 중에서도 이렇게 좀 루디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유대인들,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아주 이제 바울을 쫓아냈던 그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의 선교팀을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아주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디모데랑 실라는 내버려 두고 일단 바울 먼저 이 아테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는 뒤따라 이제 오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왜 이렇게 이제 팀이 갈라져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급박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아테네를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처음에는 이제 회당에서도 복음을 당연히 이제 전하고 그 다음에 뭐 시장 바닥에서도 이제 바울이 워낙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철학의 도시란 말이에요. 이제 아테네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철학자들이 있었죠. 그 에피크로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과도 이제 쟁론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무슨 쟁론을 펼쳤는지는 이제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에피크로스 철학과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이 이제 그 당대의 어떤 가장 이제 힘 있는 철학들이었는데 그 철학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이 어떤 그 종교나 어떤 하나님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있는데 첫째로 이제 에피크로스 철학에서 이제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피크로스 철학에서. 아무래도 뭐 철학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평온하고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가장 어떤 그 존재론적인 이상향, 뭐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신에 대해서는 이제 에피쿠로스가 굉장히 좀 뭐랄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위 이제 에피쿠로스 역설이라고 해서 신과 인간 사이에서 이제 어떤 그 접점이 있다면 왜 이제 신은 이제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가? 신이 선하거나 전능하거나 뭐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뭐 이게 이제 소위 에피쿠로스 역설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존재론적인 이상향으로서 이제 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시에 이제 인간은 그래서 신에게 구걸하고 뭐 신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어떤 그 어떤 존재론적인 그 행복과 평안을 이제 구현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이었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스토아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 약간 도교랑 비슷해요. 도교. 이 도교의 이제 그 도 있잖아요. 도. 이 도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그리스어로 하면은 이게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러니까 신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우주의 원리 내지는 이 로고스다. 그러니까 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을 이렇게 이제 섬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도에 따라서 이게 우주의 원리가 이제 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인간에게 스며들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스며든 그 로고스가 뭐냐면은 이제 이성이라고 이성.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 냉철하게 판단해서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혹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바로 그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뭘 전했느냐? 예수와 부활을 이제 전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시장 바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테네에는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근데 약간 아레오바고는 약간 옛날식 이제 표현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레스의 언더. 그러니까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요. 아레이오스 파고스. 그러니까 아레스의 언덕. 요걸 이제 아레이오스 파고스인데 요게 옛날 성경에는 이제 아레오바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근데 뭐 저도 아레오바고가 좀 입에 익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법정이에요. 법정. 그러니까 이 법정인데 이 아테네 시민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당신 여기 와서 얘기해봐라.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역사가 좀 있는데 소크라테스 그 철학자의 도시 아닙니까? 그 철학자의 도시 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요 아레오바고에 끌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당신이 이제 우리가 이 평안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이제 어떤 가르침을 청년들에게 이제 전해가지고 청년들 정신을 다 흐트러뜨리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희한한 게 좀 그 무신론자로서 무신론을 퍼뜨린다. 뭐 이런 이제 혐의로 이렇게 이제 잡혀갔었거든요. 종교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바울도 이 소크라테스가 아레오바고에 끌려가가지고 자기 이제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바울도 아레오바고에 딱 끌려가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게 된 거예요. 변호. 복음에 대한 변호. 뭐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변호. 이거 변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가 이제 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일부가 나와 있는데 그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그 바울의 그 변호 내지는 어떤 그 설교를 다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저는 핵심만 전하겠습니다. 그 설교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변호한 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당신네들 아테네 시민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테네의 어떤 그 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관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 대중들, 이제 헬레니즘 대중들 중에서는 이제 미신을 믿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대중 종교라고 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봤을 때는 그런 미신이나 아니면 헬레니즘 대중 종교에 이제 빠져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고 수준 높다는 거예요. 철학적 어떤 그 관념이. 그리고 그러한 철학적 신관념은 진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나 아니면 헬레니즘 대중 종교와 달리 이제 철학자들의 신은 그 당시 아테네 철학자들의 신은 이제 우주와 인간에게 생명을 준 존재이고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기를 원하는 인간에게서 무언가 이제 요구하는 제사 요구하고 뭐 이런 어떤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형상화 될 수도 없는 감히 어떤 그 이름을 함부로 붙이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철학자들, 당신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 발견, 깨달음, 어떤 그렇게 이제 진리를 추구하면서 당신네들이 이제 얻어낸 어떤 그런 그 신관념은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어떤 바울의 그 변호의 큰 부분이고, 바울은 여기서 근데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네들 다 옳은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신은 인간사에 간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신이 우주 원리로서 인간에게 어떤 그 이송을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냥 길만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신이 어떻게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그 이상으로서 존재론적 이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로 심판을 내릴 계획을 가진 존재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17장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는 거죠. 신은 형상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부활을 통해서 입증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로 그러한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이제 선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 심판의 기준이자 이제 주체라는 것이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철학으로 무장된 아테네 사람들이 요 바울의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다 코웃음 치면서 사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뭐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고는 했지만 흥미롭게도 다 100% 그랬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호기심을 갖고 당신 말을 좀 내가 더 들어보고 싶다라고 한 사람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알려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레오바고 그 이제 법정의 판사였던 디오누시오가 있고, 그리고 또 다마리라는 귀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랑 비슷하죠. 이방인 남자와 그 다음에 귀부인. 뭐 그리고 이제 몇 명 더 있었다고 해요. 사실 많지 않았겠죠. 그렇게 어쨌거나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베레와, 그리고 특히 이 아테네에서의 이 선교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역경은 언제나 찾아온다는 거.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를 하게 되면 역경을 이제 안 겪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제 소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옮기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식으로 다음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새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새 출발하면은 이전과는 달리 이제 좀 뭐랄까 어려움이 없겠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맨날 방해받고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여기선 좀 덜하겠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방해받고 똑같이 쫓겨나고 뭐 감옥 갔다가 두드려 맞고 조롱당하고 분명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인도하셨는데 그냥 인도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로 나를 이끄셨는데 왜 역경이 찾아올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새롭게 인도해도 역경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경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상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훑어봐도 하나님이 새로 인도하시면 역경이 없다? 아니, 안 그렇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역경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서 자기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환난 가운데서 이제 기쁨을 그래도 이제 맛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았다. 근데 뭐 그럼 바울이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뭐 24시간 360을 하하하고 항상 그래. 그게 역경이 있지만 기쁨이 있다는 거 뭡니까? 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한 게 맞구나. 안심도 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런 어떤 그 기쁨과 열매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역경 중에서 하나의 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역경 중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뭐냐? 유대인은 자꾸 바울을 내쫓잖아요. 막 방해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이방인과 귀부인은 이상하게 계속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귀부인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뜻이 이제 내가 유럽 가서 선교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약간 피상적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역경 속에서. 아,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과 여자들에게 있구나. 그전에는 여자랑 어린아이, 뭐 이방인은 아예 그냥 복음의 대상도 안 됐어요. 그거는 그냥 남자가 믿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쫓아온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 여자들 스스로가 판단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보니까 과부들도 많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과부들이라고 항상 무조건 뭐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런 것만도 아니었던 거예요. 헬레니즘 대도시를 가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달랐던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있었던 거를 바울이 몰랐던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저는 한국 교회에도 지금 하나님이 비슷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로 물든 한국 교회와 특히 이제 이 목사들이 아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올바르게 설교하는 데를 쫓아내고 아주 그냥 사회의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자들에게서 이제 구원을 그들이 자꾸 이제 빼앗는 거죠. 복음 자꾸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구원을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다? 스스로 죄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곧 그들에게 이제 임할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여자에게 이제 집중하게 되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이제 이 이방인과 여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게로 지금 복음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이제 집중이 될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는 시대가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 복음은 철학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허튼 미신 같은 거는 뭐 별로 그냥 제대로 들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주 단호했어요. 그런데 철학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 그리고 제가 미처 오늘 바울의 어떤 그 설교를 이제 다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아주 수준 높은 그 시인들의 고상한 신관념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섞여 있었는데 그걸 다 칭찬하고 긍정했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긍정했다는 거. 복음을 이제 오늘날 요즘 시대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 중에 좀 무식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과학도 다 무시하고 뭐 철학도 다 무시하고 예? 뭐 다른 종교도 다 무시하고 막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단 다 틀렸대. 그 복음만 맞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지혜를 공평하게 이제 나누어 주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에요. 죄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랑 비 주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진리가 딱 아주 우리 교회에만 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바울은 철학을 이제 부정하지 않고 긍정했습니다. 철학이 발견한 진리, 과학이 발견한 진리,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발견된 진리를 인정을 해주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당신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개념이 너희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개념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이제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고 했을 때 그때 아테네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새로운 이방신들을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활 이러면은 뭔가 이제 그냥 평범한 어떤 그 명사 같잖아요. 어떤 예수 이름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냥 이제 부활이라는 신, 예수라는 신 이거를 지금 전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신들의 이름이 그들이 이제 보니까 뭐 바람, 번개, 불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이름이기도 했으니까 뭐 하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름이기도 했으니까 그냥 예수랑 부활 이러면은 이게 뭐 새로운 신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새로운 신을 플러스해서 더 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랑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신을 더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철학 원리를 뭐 이제 전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관념과 기존의 어떤 그 윤리를 실존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올바른 깨달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실존적으로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현실적인 신관념, 비현실적인 어떤 그 윤리만큼 사실 유해한 게 없어요. 얼마나 유해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사람 그냥 위선자로만 만들고 교만하게만 만들 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진정으로 그럼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신관념과 윤리를 버려야지 성숙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본래 어떤 그 가지고 있던 그 신관념과 윤리를 실존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 심판에 대한 믿음. 그게 여러분 인간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판 이러면 아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가 있고 이 정의라는 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있는 그 윤리와 정의에 대한 판결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 진지한 믿음의 요청, 이거에 대한 어떤 진지한 결단의 요청, 이게 여러분 심판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심판에 대한 믿음. 왜 그걸 내가 믿어야 됩니까? 예수와 부활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의 이제 논리인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그 철학적인 그 뭐 관념이 있고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그 윤리가 있어도요, 윤리 철학이 있어도요, 그거 회개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뭐냐? 죽은 철학과 윤리를 살아있는 철학과 윤리로 만들어준 게 복음이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죽은 철학, 죽은 윤리를 살아있는 것으로 못 만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역경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고 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역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국교회는 이 소외된 자들과 이제 약자들을 향한 선교적 부르심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 이 두 길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보여준 것처럼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지성과 인간의 어떤 그 철학을 여러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그걸 배척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신은 단호했지만 철학은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그 철학과 인간의 그 윤리를 뛰어넘는 복음의 실존적인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믿음은 진짜 복음에 대한 진짜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역경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왜 기뻐할 수가 있고 왜 하나님께 더 이제 의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삶 속에서 느끼고 그리고 이제 체험하기를 그러한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정말 복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축복 누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